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적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어, 어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했죠. 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네가 어, 이 성전에서 깽판 치냐? 이렇게 깽판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성전 청소한 거죠. 그리고 어, 기도하러 온 사람 아니고는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어, 월화수목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실제로 권세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질문 한 것을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이 보내서 왔느냐 하나님 보내서 왔느냐 사람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음, 뭐냐 이러 자기가 좋아서 왔다 이렇게 아니면 누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하늘에서 보냈다 그러면은 그건 선지자로서 당연히 말씀 전하다 죽는 거니까 음, 선지자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다. 뭐 예화를 들어줬죠. 너희들이 지금 아들을 보냈는데 죽인 것이 있다. 이러고 옛날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는 다시 예수님 안 나타나고 이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내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대제사장들과 사실은 대적이 있죠. 뭐 대화를 잘 안 하고 싸우는 사이인데 대적인 사이인데 지금 예수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대적입니다. 만나면 싸우는데 앙숙인데도 예수 죽이는 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깨진다. 그러니까 니들이 가라.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중에 두 당 중에서 누구를 보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그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하지 않고 진리로서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나요? 예? 어제 지금 누구 이끌어 지정했어. 어, 네.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어쨌든 어, 그 예수님의 견해를 예수님에 대한 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 똑바로 보고 있어요. 똑바로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옳다는 거죠. 참되시고 끓이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우리가 대적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대적은. 우리는 벌써 대적이 오면 화부터 나가지고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막 퍼붓는데 그럼 실패합니다. 끝까지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어 그래야 됩니까? 어 이겨야 될 사람은 이겨야 되지만 보통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보냈다. 대적도 그렇게 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죠. 근데 내가 이기려고 하면 그 문제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옳게 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옳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게 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 그래 니 참 나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니가 선지자겠다 이러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은 옳게 해도. 그래서 뭘 물어보느냐 하면 해결되지 않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고 당당하게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도 그렇고 원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괴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괴리.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알아. 이런데 교회를 가야지 왜 그걸 가야 됩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교회 간다 이러면 학교에서 밀리잖아요. 밀리니까 그걸 괴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도 이 좀 몇 가지 물어보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괴리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로 오라. 학교에서는 학교로 오라.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를 때 그걸 괴리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성전 세 개를 내라 그러고 이 그 가이사는 통용 세 개를 내라 하고 그러면 어떤 게 옳으냐?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내는 그 성전 세 개를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예 교회에서 내는 것도 세금이라 하고 가이사가 받는 것도 세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는 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로마 시민들은 다른 나라 로마 시민들은 그 가이사에게 바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이사에게도 바치고 성전에도 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에만 내면 되지. 왜 두 개를 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 다 내야 돼요. 두 개 다 내야 돼요. 그럼 손해잖아. 그게 이제 문제죠.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혜택은 야,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로마 시민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특별한 사람이야. 목에 힘은 다 줘놓고 돈 내라면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잘못된 거죠. 두 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그럼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여기다 내야 됩니까? 저기 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 나가.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좋습니까? 그건 네 신앙이지. 좋다 나쁘다를 예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결정해 준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네가 판단해라. 그건데 그 반세겔 교회 내는 반세겔이 그게 세금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센 거예요. 우리가 교회 좀 댕겨 볼라 하니까 11조를 내라고 하는데 11조가 보통 세금 보통 10분의 1 세금 내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물론 부가가치세가 10분의 1을 내니까 세지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내주고 이러잖아요. 사실 교회 11조를 낸다 하더라도 와서 밥 먹죠. 맨날 은혜 받죠. 뭐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뭐 계산할 수 없는 거지만 되는데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걸 내가 냈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치고 안 낸 사람도 여 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구분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바리새인도 헤롯 당도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더 꺼내놓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참되고 끓이기는 게 없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 말 못할 거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야 우리가 이 예수를, 시끄러운 예수를 없애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파견돼서 묻는다는 게 그런 글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봐가지고 압니다.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 두 개 다 내야지. 그렇게 말할 거지만 예수님은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나도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글로서 말씀으로 성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하는 그런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 비슷한 건 있어도 그건 틀린 거예요. 15절 장 집사님 소리 잘 들리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예.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을 때 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르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다 바쳐야 됩니까? 이러면 그래 이러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면 다 바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가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건 그것만 당연한 거고 가이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안 바쳐도 되는데 아닐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치릴까 말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바쳐야 되는데. 바쳐야 된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러고 불러다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다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요걸 시험이라고 외식하는 건데 그 속과 겉이 다른 걸 외식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정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외식한다고. 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아. 그러면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떠보느냐 이 말이죠. 테스트하느냐 이 말이죠. 데나리온은 동전인데 하루 품삯을 어, 주는 동전입니다. 하루 일하고 나면 이 데나리온 한 개를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 굉장히 10만 원짜리 우리는 지폐도 지금 지폐 5만 원짜리밖에 없잖아요. 10만 원짜리 지폐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일일식 품삯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로 통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거죠.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거죠. 16절 좀 읽어주세요, 장집사.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어, 그 형상이 그 글도 있고 이제 글은 가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적혀 있죠. 이때 당시에 가이사가 이름이 뭐 있었는데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 그, 그러니까 이거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 갖다 줘라. 어,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벌었으면 로마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로마 사람에게 당연히 세금을 줘라. 그 세금 받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통용해서 쓰면서 어떻게 음, 거기다 안 내느냐 내라 그 얘기합니다. 수곤사님 읽을 수 있으면 17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대단히 반역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를 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말할 말이 아닌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말하는 게 그냥 무조건 바쳐라, 바쳐라. 그래가지고 안 바치면 안 된다. 무조건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자 봐라. 이건 누구 건데? 가서, 가서 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럼 뭐 학교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무조건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 가면 그러면 저 학교 안 가면 뒤로 밀리는데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당신 책임질 겁니까? 장로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목사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 그 말도 못해요. 그 말도 못하면서 자식을 앉혀놓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야, 이게 문제다. 그러면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하지 맙시다. 이러면 또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성적이 떨어지면 당신 책임지겠습니까? 이러면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럼 교회 가가지고 얘기하면 교회 주일날 좀 빠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제일 쉬울 것 같아. 우리 싸우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고 싸우는 게 결국 교인들하고 싸우지. 학교 가가지고 얘기 못 합니다. 그건 나라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교회 나와라. 그러면 학교에서 밀리는데 밀려라. 그거죠. 밀려라. 네 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1등 하면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냐? 학교에서 1등 하면 절대 반장이 빠지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아주 뭐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반장은 교회에 못 나간다. 그리고 반장이 아니더라도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 성적 지키려고 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교회를 안 나오든지 학교를 학교를 2등으로 하나님 제1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꼭 학교 선택하면 이 나하고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나 나하고 계속 얘기하려면 학교를 포기해라. 그리고 예배 끝나고 더 이상 할 거 없으면 저녁에 가서 공부하면 학교 간 애들은 야, 내 예배 안 지내. 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오늘 교회 가고 학교 안 나왔는데 내가 공부했는 거는 내일 가르쳐 주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공부를 하지만 교회 갔다 온 사람은 공부 안 했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내 언제 공부하게 독학하게 합니까? 학교 갔으면 배웠으면 다 했을 텐데 그러고 울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는 거. 왜요? 하나님 다 도와줍니다.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죠. 그냥 했다가는 반역자로 몰릴 뻔했는데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야, 하나 예수님 말이 맞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왜 똑같냐 하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을. 네가 무엇을 믿느냐? 그거를 하는 것이죠. 18절 읽어주세요. 집사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이 이 맨 처음에 안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 권위 때문에 참패를 하고 헤롯 당과 바리새인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도 참패를 하고 사두개인들을 보냅니다. 사두개인들 중에는 대제사장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그남은 남아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이제 사두개인들 이라고 구별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는 부활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어요. 현세만 있어요. 죽음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 그러면 되냐? 왜 안 돼? 아니 결국은 니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다. 받으면 어때? 지금 내가 당장 사는 게 중요하지. 들통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개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도개인인지 모르면 살고 있어요.
IMF 때요. 제가 학교에 있어도 그 외부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너무 곤란하다. 지금 형편이. 나도 한번 이 부도를 한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나보고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그렇게 계속 나가면 결국은 나갈 구멍이 없다. 안 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돼. 그때 IMF 때 죽어버린 사람 많잖아요. 그 내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현 시대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문제인데 19절 읽어주세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형이 형이 죽고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걸 형사치수제도라 해가지고 고열제도죠. 이 고열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 보복이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죽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죽이는 것도 고열제도고, 내가 재산을 놔두고 죽으면 지금처럼 형사치수제도도 기업 물을 자나 마찬가지죠.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 거죠. 그 형의 이름으로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핀년이 되면은 음, 팔았던 땅도 되돌아와야 되고 종이 되었던 사람도 되돌아와야 되고 이게 다 그 이스라엘의 그 예, 백성들의 율법이죠. 율법 속의 관례고 율례고 어,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이만 낳아주고 나와야 되는데 한 번 자놓으면은 계속 자기 아내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남편 역할을 하던 그 동생이 죽으면 또 그 다음 동생이 들어가고 20절 읽어주세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예. 그렇게 해서 또요. 20, 어,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절.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게 지금, 어, 상속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곱이 다 자식 없이 죽었으면 이건 너무 과한 예를 설명을 드렸다는 뜻은 이건 상속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지금 다 남자가 남자는 문제가 없죠. 근데 여자는 이 남자 됐다 저 남자 됐다 그럼 누구의 남자가 돼가지고 이제 뭐 부활할 때 누구의 남자가 되냐? 우리는 부활을 생각을 안 하면은 이런 문제에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도 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지금 모든 종교가 있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이 무당, 굿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종이 쪽지가 없습니다. 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막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용하다. 용하게 맞출 때도 있지만, 못 맞추는 게 훨씬 더 많지요. 그럼 몇 가지 물어보고는 막, 음, 짐작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교는 왜 그렇습니까? 유교는 제사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음, 그 미신이라 안 하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은 말씀이 없어요. 그냥 상만 있어요. 그 상만 있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도 있고 상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게 꽤 많아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상도 있고 저기 그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 쓰는 그 저기 있잖아요. 경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기독교하고 뭐가 다를까요? 굉장히 그거는 말씀이 어렵고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스님들도 설법을 하는 거 보면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본문이 없이. 뭐 물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뭐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 문제는 기독교하고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가장 기독교하고 가까운 게 무슬림인데 무슬림의 경전 그 코란이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더 과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하고 비교하면 너무 거리가 멉니다. 차라리 유대인의 이 유대교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지금 그 성경을 안 읽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안 봤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 때 누구의 분이 거인이 됩니까? 라고 묻는 그것은 23절 읽어주세요. 일곱 사람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누구일까? 만약에 한꺼번에 죽거나 한꺼번에 부활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한꺼번에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다른 말도 많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 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다 부활한다. 또 그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말씀이 있는데 그건 내가 다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부활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24절 읽어보세요. 장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저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성경이 있는데도 안 읽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결과가 어떤 겁니다. 오해하는 거죠. 뭘 오해해요?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는 건 다른 분은 몰라도 안 죽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거만큼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거를. 그러니까 단어는 알지만 뜻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안 하면 똑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다른다면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말고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묵상 안 하면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용어는 아는데 뜻을 모르는 거죠.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놔둡니까? 막 떼쓰는데 성경 읽어봐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하라. 안 들리니까 떼쓰는 거지.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25절, 25절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아, 좀 가만히 있을게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부활, 부활은, 부활은 현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부활체로 사는 겁니다. 완전 영체의 부활체로 사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는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오고 우리는 왜 못 옵니까? 못 온다는 게 아니라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고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만져보게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올 필요도 없어요. 그 뭐 먹는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뭐 만져본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부활체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죽는다고 합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 말을 음,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안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 안 죽는다 이래야지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그,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천사하고 같다는 거예요. 완전 영체의 형체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보여주고 나 살았다 이러고 예수님처럼 하늘 날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그 수없이 안 보고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오셨는데 오셨는 것을 몇 명이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못 봤어요. 부처님 문제가. 5천 명쯤 그보다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온 것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 외에는 부활을 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보여줬어요? 믿으라고. 지금 왜 안 보여줘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큰 복을 주는 거니까 우리를 믿는 자에게만 그 부활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자꾸 따져 물으면 16절, 26절처럼 대답하는데 장 집사님 읽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오늘 26절에 그게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이 천국 가는 거하고 부활하는 거하고 내세라고 하는 거하고 그게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차원이 높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다 못하고 여러 군데서 다른 모양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가지고 딱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CT를 찍을 때 엄청 많은 장수의 사진을 찍는데 특히 뭐 시장이나 위안 말고 숨어 있는 거 찍을 때는 더 많은 사진을 찍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 장을 찍을 때 그 샘플 한 장만 가지고는 판명이 안 나죠. 그 옆에 있는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얘기만 해가지고도 안 되고 죽었다 살아난 얘기 안 하고 천국 가는 얘기만 해도 안 되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해도 그 말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만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가시떨기 나무라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출애굽기란 말은 훨씬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하고 한 어, 300년 뒤에 로마가 국교로 정하고 나서 정확하게 출애굽기라는 말을 썼지. 그전에는 말을 안 썼으니까 그 출애굽기를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거기에서 말씀하신 건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그 말씀하고 출애굽기에 쓴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와, 갑자기 이상해지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정체성으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하나님 이 야곱도 살아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런데 뭘로 살아있어요? 말씀으로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지고 옆에 계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이 산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이 지금은 미국 가고 안 계시겠지만,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유교의 가르침이 참 배울 게 많은데, 그게 지금 안 가르쳐지고 사라지고 없는 것은 그 유교라고 하는 책이 없다는 것, 경전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우진에서는 제사를 동두섬이 이래가지고, 이 뭐 동쪽에 머리를 두고, 그 꼬리를 서쪽에 두고 뭐 이랬는데 딴 데 와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만큼 기분 나는 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이 되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 타협을 하죠. 주일날만 와서 설교 들으라고.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해가지고 흔들면은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성경은 안 읽어보니까 네 사탄을 다 죽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사람으로 보고 인정을 쓰고 살려야 된다고 떼쓰면 그거는 말씀을 안 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100%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겁니다. 비판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 다 들어 있는 거고 잘 못하는 사람은 나를 잘하라고 그런 건데 남들 다 하는데 뭐 맨날 성경 공부합니까? 그래 얘기하면 그건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게 성경입니다. 가톨릭 다니는 친구가 며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매일 성경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들으면서 결국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천주교는 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가톨릭은 성경을 중요시, 개신교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개신교인데 주일날만 가가지고 오히려 미사 드리는 것보다 더 거룩하지 못하게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와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천,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당신 종교가 뭡니까? 크리스찬 대답하지 마세요. 맨날 묵상합니까? 물어보고 안 한다 하거든.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 천국 못 갈까 봐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어가지고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믿는 것이고, 한 자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죽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하고 부지런히 대화해야 그때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낯선 얼굴이 아니고 늘 보던 얼굴이지 처음 가가지고 누구 이러면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날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결론합니다. 죽은 자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살아 있어도 말씀을 안 읽으면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어도 성경을 안 읽으면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 있다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했는 게 몇 개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 얘기했는 거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했는 얘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뭐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자꾸 알아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뭔 약속했어요? 너희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할 거다. 아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아한테서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영생이 있지. 믿음이 없이 영생만 자꾸 기다리려면 차라리 절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믿음 없이 영생을 구하려면 절에 가면 헌금도 적게 내고 자주 안 가도 되고 그렇잖아요. 산자는 죽은 산자는 항상 말씀으로서 서로 소통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질문 2.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생입니까? Yes, 영생입니다. 질문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오타가 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과 내세가 어떻게 다른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것을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 말을 이야기 안 해줬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실 때 아멘입니다. 예수님 말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며칠 지나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 얘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는 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는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